오늘 시간에는 사무엘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윗 언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4가지 특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편무 언약입니다. 편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이렇게 서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언약을 맺는 게 아니고 그것은 쌍방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편무 언약, 쌍무 언약이죠. 쌍방이 쌍무 언약이 아니고 편무, 한쪽만 말씀하고 한쪽은 듣는 입장이에요. 너하고 나하고 평등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네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또 내용 편무 언약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또 그렇게 계약적인 언약도 아니에요. 이 편무 언약은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이에요.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좀 시기 질투하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영계에 들어가면. 그런데 인간이 부활체를 입는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 천사는 완전히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천국에서 왕노할 수도 있지만 천사는 단 한 놈도 그런 놈이 없어요. 왕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천국에 대부분 못 들어가서 문제지만 좌우시간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이 되는 것인데, 이 다윗 언약을 과거에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바라봤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니, 여기에 이제 좀 생각을 보태서 얘기하면 허허허,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어줘? 내가 성전이 필요하면 진즉 사람들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얘기했을 거다. 근데 네가 그렇게 기특하니 나를 위해서 아니야. 너는 그 마음만 내가 받을게. 오히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줄 거야. 이제부터 내가 얼마나 너에게 복을 주는지 너희가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내 종이야. 내 종이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이 복은 어마어마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 영원 무궁토록 지속된 그런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 앞으로 잘하면 복을 주고 잘못하면 복 안 주고 이게 아니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복을 준다는. 심지어 잘못했을 경우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14절 15절 보면은 잘못해도 복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했으면.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 다음부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왕위를 빼앗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20대 가서 빼앗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때에 그냥 맛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주겠다는 아주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 이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결국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왕은 끝내버린 거잖아요. 하늘의 왕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그 특징, 그 특징이 뭐냐? 과거에 생각할 때 그 복이라고 했을 때는 간단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성전을 지어준다는 그 마음을 가졌으니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이다 정도로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이번에 잘 살펴보니까 그런 복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씨, 내 씨를 통해서 보내서 복을 주겠다는 약속만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언약의 핵심, 이런 거 보게 되면 여자의 씨,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 복을 준다. 그 씨가 핵심이거든요. 단수, 그 씨를 통해서 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번에 사무엘아 우리 강해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깜짝 놀랄 하나님이 주신 복이 깜짝 놀랄 만한 어마어마한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저기 보면 총 4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4가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 4가지 복은 뭐냐? 첫째는 과분하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복은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눌러서 후이 되어 막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쪼잔하게 째째하게 안 줘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슨 꼬막 요거 하나 채울 정도 요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복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내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그는 완전히 신본주의적으로 살았거든요. 신본주의적으로 오직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생각을 항상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가지고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3가지로 주는 겁니다. 너만 복이 아니라 너도 복을 받고 너의 후손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백성도 복을 받으라. 이 3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로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면 너의 후손도 복을 받거든. 왜 그건 생각 안 하고 네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는 것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 회개하면은 저주를 끝내는 거니까 그것도 복인데 내가 복을 받으면 나만이 아니라 내 자식, 내 피와 관계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내 후손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 씨, 네 아들들이 복을 받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그 공동체, 네 백성, 네 나라, 네가 속한 교회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복이 3가지인 겁니다. 자, 8절을 보면은 중간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1절 중간에도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너를 복을 주리라는 거예요. 너라는 게 있다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인데 내 백성도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 백성도 이렇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많은 그 공동체가 다 복을 받는다는 그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 받을 거야. 할렐루야. 깨어있는 사람이 있거든. 해야 될 말이 있거든. 지금 하나님이 하실 말을 대신해 준 사람들이 지금 있거든. 대한민국에. 하나님 복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복을 받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시대에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듯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너의 자식이나 너의 씨 12절 너의 씨 너의 그 다음에 14절에 너의 아들 너의 아들 너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후손이. 그래서 3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면은 나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후손이 그냥 피가 통한 거예요. 피가 통해야 됩니다. 그 후손이라는 말은 내 피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피가 유전자가 내려가는 거죠. 유전자가 내려가는 피가 아니라 정확히 내 유전자가 내려가는 그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유전자가. 내가 회개하면은 자녀 70%는 거저 먹어요. 거저 먹어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 후손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 공동체까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예. 옛날에 사사시대 통치할 때처럼 막 공격받고 이렇게 하지 않고 편안히 아무도 공격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결국에 그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복을 준다. 그래서 복을 그냥 너가 잘하면 너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너의 후손이 복을 받고 네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예. 예.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신다는 거죠. 너가 속한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 자신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신본주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회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이 과분하고 넘치도록 준다. 쉽게 말해서 3배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뻥튀기로. 근데 내용은 3배가 아니죠. 3,000배가 오는 거예요. 세 가지로 온다. 너 하나지만 너 때문에 세 가지가 들어간다면 3,000배의 복이 이렇게 온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90% 회개예요. 회개해야 이게 복이 오는 거예요. 회개해야. 우리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회개라는 것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 밧세바도 회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밧세바가 높은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면 너를 그렇게 복 주겠다. 하나님 이야기 그냥 넘치도록 과분하게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넘치도록 준다는 거 들어가기 전에 얼마나 넘치도록 준다는 거냐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하나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해 줄 것이다. 땅에서 위대한 자리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위대하게 크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어마어마하게 준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첫 번째는 넘치도록 주실 복이다.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하면 내 자식이 당연히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내 자식에게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이 팍팍팍팍 다른 사람을 그를 돕게 만들고요, 그를 지켜주게 만들고 그의 병을 치료하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의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이걸 믿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두 번째는 땅의 복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늘의 복입니다.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누릴 복을, 영적인 복입니다. 내 부활체가 들어가서 받을 복이에요. 이것이 궁극적인 복인데 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8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난 8절 놀라서 너무 깜짝 놀랐어. 내 종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고, 나단에게 네가 나의 종이다 그랬다 아닙니까? 네가 내 말을 전하니 네가 내 종이다 그래야 될 텐데 나단한테 다윗이 내 종이야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보다 다윗을 신뢰해 이런 말이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아유 깜짝 놀랐고요. 8절 보면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선슨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처럼 내 이름을 하늘에서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은 이 땅의 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이 땅에 건강히 살고 이 땅에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 물질의 복이 물론 이것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따라온 거예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궁극적으로 뭐냐, 땅에서 위대한 이름처럼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어디에서 위대한 거예요? 하늘에서 거죠. 하늘에서는 육체가 받는 복이 아닙니다. 부활체가, 영이 이제 몸을 입어서 그 부활체가 받는 복이에요. 하늘에서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어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의 조상이 72대입니다. 아담부터 따지면 72대. 아브라함부터는 42대인데요. 요 72대 가운데 두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쳐주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많은 조상들이 있는데 노아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 했다는 거예요. 에?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 안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잠깐 볼까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버려요. 다 버리면 오직 여호와 당신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을 회개와 천국복음의 입장에서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에서 떠난 겁니다. 우상 숭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딱 온 겁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자,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창대한다는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는데 너의 이름을 창대가달, 자라서 크게 만들어주겠다, 커지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근데 둘 다 신본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부모보다 더 중요했어요. 부모를 멸시하는 얘기 아닙니다. 부모 공경해야 돼. 부모보다 더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그대로 믿어버려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내 눈에 그게 안 보여도 오직 그걸 믿고 잠시 흔들렸으나 그래도 믿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가는 거예요. 회개가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하는 거예요. 다윗은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회개예요. 결국에 믿음과 회개.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안 보여도 가당치 않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회개 열심히 하면 눈에서 빛이 나간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다. 빛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나가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정도. 인간은 대단한, 인간이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간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그러나 회개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 오랫동안 해보니까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회개를 해보니까 이것이 아담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상태로. 그러니까 이 아담의 상태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회개할 때 두 단계인 거예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환상이라고 합니다.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는 것을 환상을 보았다. 환상보다 좀 모자란 것은 꿈입니다. 꿈. 근데 좌우지간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본다고 한다면 회개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내가 보고 싶으면 봐요. 안 보고 싶으면 안 봐요.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떨어져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내 기도하면 바로 돼버려요. 시간에 장소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무엇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버려요. 다 알아버려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내 영이 갔다 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회개만 하면 대단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이것을 찾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회개의 둘째 단계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보여준 것만 보는 단계, 환상을 보는 단계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 천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바라보고 이렇게 볼 수 있다.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건데 이렇게 그 하늘에 속한 원래 우리가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가서 왕노를 하는 것이고 하늘에 가면은 하늘의 축복의 가장 큰 게 뭐냐면 마귀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원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미혹이 없다는 거예요. 원수의 핍박이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받는 영이 받는 복이다. 이것이 궁극적인 복까지 다윗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 같이 주는 것이지 이 땅에서 받을 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받을 복이 너의 복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은 하늘에서 복을 받는 것의 맛배기고 하늘에서 받을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복이지 이 땅의 복은 참다운 복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이 결국에 뭐냐? 너의 원수를 완전히 멸해서 너를 공격할 자 절대 없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너의 이름을 하늘에서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너의 왕위가 계속될 거다. 자, 16절입니다.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하늘에서도 왕노를 하는 그 영적인 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 회개를 시작했고 이 정확히 회개 천국복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됐다고 한다면 이 복까지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이끌어 갈 테니까 이것은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에 회개 기도에 달려 있으니까 이 회개 기도를 집중해서 제가 이제 오래 해서 경험을 직접 하도록 제가 경험을 직접 하도록 목사님이 한 얘기가 그냥 얘기가 아니고 진짜구나. 네. 그거 30분 1시간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네. 그건 될 일이 아닌데 기도의 분량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쌓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올해 한 해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넘치도록 주는 복이다. 과분하게 주어진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까지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복이지 이 땅의 복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복은 뭐냐면은 그 복을 오랫동안 이 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올람이라는 말은 오랫동안인데 이것이 다음 세계까지 또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올람인데 올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자, 13절하고 16절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의 나라의 왕위를 그의 나라의 왕위는 보좌입니다. 보좌. 영광의 자리를 여기서 말하는 단어거든요. 영광스러운 보좌, 영광스러운 자리, 왕노하는 자리. 그래서 왕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보좌, 왕의 자리입니다. 왕의 자리, 보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 나라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올람. 영원히 그것이 원래 오랫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오랫동안이기 때문에 이 땅에 왜 오랫동안이냐면은 이 땅의 개념으로 그런 거예요. 천국의 개념은 영원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지만 사실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천국에 가서 2년만 누리거나 10년만 누리거나 천년왕국만 누린 게 아니라 영원히 그 복을 누리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의 그 신분을 만들어서 갑니다. 하늘에서 신분을 만들어 가고 하늘에서 쓸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는데 천사는 절대 그것을 만들 수가 없고 천사는 절대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천사도 그런 면류관 쓰는 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그 소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저 하늘에서 영원히 세대들의 세대들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복이다.
그 영원한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천국에 가서 안타깝겠어요?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회개 천국 복음 전파에 내가 좀 조금 더 기도를 더 하고 내가 거기 위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거기서 물질로 더 헌신했더라면 이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왔을 텐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줬는데 그거 잠깐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것에 그 미련을 못 버려가지고 내가 그러다가 이 생각을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정신을 차렸다면 그때부터 해서 먼저 되다가 나중되고 나중되다가 먼저 된다고 했으니 그때부터 먼저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아쉬움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나 성 밖으로 쫓겨나기 때문에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대부분 못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물론 믿음 없이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회개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뭘 주겠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하나 없이 그걸 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누릴 복인데 세 가지죠. 내 집이 16절 내 집 천국 집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고요. 내 왕국, 네가 다스릴 나라, 왕국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다스릴 나라가요, 별들까지 다스립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시면, 이제 천국에 가시면 알지만,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과 달의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쉬운 말이 아니에요. 직접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고린도서 15장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왕국을 영원히 내가 왕노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내 왕위, 네 보좌, 천국에서 14만 4천 명의 그 자리에 딱 14만 4천 명이 앉습니다. 14만 4천 명이. 신구약 성경의 모든, 그러니까 아담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있는 모든 인류의 14만 4천 명이 그 자리에 앉아요.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영원히 보존돼요. 천국에서 예배드리면 그 자리에 자기와 지정석이에요. 그 자리에 와요.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도 가지 못합니다. 그 영원한 자리가 영원토록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 자리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하면 주의 오른편에 왼편에 가장 가까이 그 위대한 자리에 앉아달라고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해뒀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내가 지금 정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한 대로 될 것이지만 그 정한 대로 되는데도 변수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 자리가요, 지금도 정해지지 않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보좌 자리 앞으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땅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보좌 자리가 영원히 그 누리게 될 그 축복이니까 그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아들로 오셨는지,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전해서 그도 믿고 천국 들어가게 만들어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생 해야 될 게 복음 전파. 그 복음 전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구나. 기도를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있구나. 기도했더니 응답이 떨어지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그런 기도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오지 않아요. 이미 수천 마리의 귀신들이 이 몸속에 들어와서 실처럼 들어와서 이미 다 또아리를 틀고 머리에 또아리를 틀고 가슴에 또아리를 틀고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가 그냥 있는데 복이 절대 이거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다 차단해버려요. 이것들을 뽑아내지 않은 한 이게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을 못 누려요. 대부분 못 누립니다. 그냥 그 믿음이 한없이 보존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을 흔든다고요. 이것들이. 이것들만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들이 천국에 자기들이 못 들어갈 줄 아니까 배가 아프니까 절대 못 들어가게, 자기는 못 들어가, 자기만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환상을 집어넣고 꿈을 집어넣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근심 걱정에 빠지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수많은 것으로 그 다음에 사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는 이렇게 사고 나서 너는 죽을 수도 있어 라고 두려움을 주고 계속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 막 그런 거예요. 어디에 그런 말이 이렇게 주님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요한계시 21장에 보면은 내가 보좌에 앉으시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요. 꼭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몰라도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천국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회개해가지고 천국도 가보시고 가서 보셔야지. 그래야만이 자기 얼마나 이 이사야 말처럼 주여 화저로 내 입술을 찢어버리라고, 이 더러운 입술을 찢어버리라고, 이 거짓의 위증의 이 입술을 찢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사야 6장에 보면. 그 정도로 우리가 더럽혀졌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신학적 지식 정도 조금 더 알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실제고, 신앙생활은 실제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 영원히 누릴 복이다. 마지막,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내 씨를 통하여 주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가 받을 복은 약과고 너 씨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씀하는데 그대로 믿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볼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영혼은 못 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일을 전파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래서 복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과분하게 해주신다. 하나님 주실 복은 과분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주실 복은 하늘에서 받을 영적인 복이 궁극적인 복이다. 세 번째는 영원히 누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리고 천국에서는 영원히 누릴 복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하여 주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여, 예수님이 관심 가진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그것을 나도 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 복을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먼저 누리고 내가 누리는 것을 자식도 알고 주변도 알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